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신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런 우연한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우연히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한 어떤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거는 우연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기도하는 신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면 이런 우연한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한 일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기도할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었지?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는 것 속에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변화산 우리 기도회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변화산 기도회라는 어떤 명칭을 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6번째가 된 거고요. 그 이전에 40일 말씀 양육으로 해서 진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때는 물론 좀 말씀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따지면 사실은 변화산 기도회까지 하면 한 10번째 됩니다. 지금 10번째 기도회가 되는 건데 저는 이 변화산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저 개인적으로의 또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왜 하필 그러한 일들이 이 변화산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연히 그 기도회를 할 즈음에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 법했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높았던 그때에 우연히 기도회를 40일을 1년 365일 가운데 거기에 딱 맞춘 거죠. 우연히. 그런데 그 우연이라는 게 놀라운 것이 어떻게 할 때마다 그 우연이 거기에 또 들어맞느냐 이거예요. 할 때마다. 어제는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은 개척 목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개척교회 하면 처음에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 다들 갖는 기대가 있다. 목사님들이 갖는 기대가 있어요. 사모님들도 그렇고.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근데 그냥 반드시 부흥이 아니라 크게 부흥할 것이다. 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저도 8년 이제 좀 넘었죠. 8년 몇 개월 전에 개척을 할 때 저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개척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큰 교회에서만 이제 사역자를 해본 거죠. 개척하면 막 부흥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딱 했어요. 개척 예배를 드리고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첫 주니까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주부터는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주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네 번째 주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달이 가니까 갑자기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근데 두 달째가 됐을 때도 새로운 신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달째 됐을 때 한 분이 오시긴 왔었어요. 예배 중에. 왔는데 그분은 와서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예배 시간 내내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나, 현수막 뭐가 붙어있나, 예배 시간 내내 그것만 구경하다가 축도가 딱 끝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두 달째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세 달째 됐을 때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오고 그러는데 등록은 안 하고 한번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왜 교인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 여러분 등록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개척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힘든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힘든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한 10명 정도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10명이 됐으면 곧바로 20명이 되고 20명이 30명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10명인데 한 명이 나가고 한 명 들어오고 2명 나가고 한 명 들어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이 거의 6개월을 가요.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10명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10명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지난 과거의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준비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가지 개척을 하게 되면 힘든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이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잖아요. 이걸 정체기를 극복하고 또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서 저기서 대화를 했는데 저 뒤에 카페에서 여기를 가리키면서 저거를 해야 된다. 변화산 40일 기도회를 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변화산 이름으로는 6번째지만 사실은 이 40일로 모인 건 한 10번째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제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할 때마다 교회 어떤 일들도 그렇고 할 때마다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 때. 어떤 위기가 있어도 이 기도회를 할 때는 넘어갔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 얻었어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것들을 봤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10차까지 왔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뭐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눈에 띄는 이거라고 우리가 딱 눈에 띄는 어떤 응답이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걸 뒤늦게서라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그런 응답이라든지 내가 느꼈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우연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만남이 우연히 어떤 좋은 만남이 있었네. 우연히 내가 어떤 이 직장을 가게 됐다든지 우연히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하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우연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참 신기하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넘기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의 육체적인 눈만 뜨고 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게 됐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지? 여러분 돌아보면 어떤 일이 결코 우연히 벌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계획대로 착착착착착 움직여 가야 뭔가 다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을 비롯해서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루시라는 이 여인이 지금 모압이라는 곳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자기가 믿던 어떤 옛날에 과거에 부족신이 있었다면 그것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떠나서 지금 유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겁니다. 유다로 들어온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서. 그러면 사실 이 여인은 여기 들어와서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힘든 얘기 다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뭐 극복해 줄 만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따라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 그분만 믿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여인은. 자,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추수 때에 남의 집 밭에라도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랑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참한 겁니까? 그리고 어떤 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내가 줍는다고 했을 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스라고, 우리 따라오면서 흘린 거 주스라고 이러면서 맞아주면 좋지만, 당신 누군데 여기 와서 남의 밭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하느냐 하면서 뭔가 좀 심기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기분 나쁜 어떤 표정이라도 짓는다든지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룻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나가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연한 일이 벌어져요. 우연히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연한 일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복된 우연 속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룻이 우연히 어떤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삭 이제 그 추수하는 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이 놀랍게도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소유한 밭이었어요. 우연히 들어간 밭이. 우연일 수 있죠. 어쩌다 보니까 그 많은 밭 중에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밭 주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그 밭에 나타나요. 우연한 일입니까? 예, 우연한 일일 수 있죠. 어디 갔다가 주인이 추수 잘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우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될 수 있죠. 우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라는 여자를 처음 본 거예요. 보아스는. 그리고 룻이 대단한 여자다. 모함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룻에게 이 보아스가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요.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요. 그냥 와서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 주웠으면 다 주웠으면 돌아가라. 뭐 그냥 이런 정도로 해도 조금 더 주스라고. 이 정도로 해도 되는데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요. 어떻게 호의를 베푸느냐면은 이삭을 주스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네가 죽고 싶은 대로 충분하게 다 죽고 가라. 여기서. 자, 여러분, 이럴 수도 있죠. 밭주인인 이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내쫓을 수도 있죠. 얼마나 주웠나 봤더니 아침부터 주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깐 집에서 쉬고 와서 아직도 죽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누가 너에게 내 밭에 와서 그렇게 많이 주스라고 그랬어? 많이도 주웠네. 아침부터. 아주 그냥 악착같이 주웠구만 아주.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저기 심술궂게 이제 그만큼 주웠으면 한 자루 주웠으면 그만 돌아가지 뭐 이렇게 더 주스려고. 자, 집으로 가. 내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술 수 있는 대로 다 주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우연일 수도 있죠. 가끔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렇죠. 우연일 수도 있어요. 가끔 좋은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을 대하는 태도가 좀 남달라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라고 불러요.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룻을 대할 때 아주 어떤 그냥 그 동정심으로 참 불쌍하다. 이런 의미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룻은 아주 젊은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 젊은 여인을 대할 때 보아스가 젊은 여인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그냥 불쌍히 동정심의 그냥 값싼 동정심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루시라는 이 여인을 대할 때 이 여인이 혹시나 이 젊은 여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어떤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매우 친밀한 말로 대한 거예요. 처음 보는데 내 딸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 딸아. 그러면서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딸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뭐 여기까지 아직도 지금 여러분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만 4번 5번 왔는데,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루세게 얘기하는 거야. 내 딸아. 그러면서 여기서 이삭을 마음껏 주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남자들 많지 지금. 남자들이 막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인들, 여자들이 굉장히 그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 아닙니까?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야말로 사람 숫자에도 여자들은 숫자도 안 끼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대하기를 함부로 하던 그런 시대죠. 시대적으로도.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여기 남자들 많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여기 아주 젊은 남자들한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단단히 내가 주의를 해뒀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여기서 주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한 일인가요? 뭐 아직까지도 우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고 너 여기서 이삭을 줍다 그러면 너 얼마나 땀도 나고 힘도 들고 그러다 뭐 목이 마를 거 아니냐. 그렇지? 목 마르지? 그러면은 그것도 걱정하지 마. 저기 물 담아놓은 그릇이 있어. 우리 저기 젊은 남자들 내가 다 시켜가지고 물 떠다 놨거든.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가서 마음껏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마음껏 물을 마셔서 목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알았어? 그러면서 이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당시 팔레스틴 이 지방 이쪽에는 물을 얻는다는 게 이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마을이 형성이 될 때도 이 우물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 우물 중심으로. 그래서 들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적에는 물을 일꾼들이 먹을 물을 잔뜩 물을 떠가지고 가야 돼요. 젊은 남자. 근데 물동이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 물을 잔뜩 떠가지고 하루 종일 먹어야 될 물을 또 날이 덥고 하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다 준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그 물에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삭 줍는 것도 사실은 눈치 봐가면서 그것도 허락받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렵게 떠다 놓은 물까지, 그 귀한 물, 귀한 물까지 아무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네가 마시도록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인가요? 이제 여기서 그만합시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으니까.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들 있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아스라는 사람, 착한 사람 만나서 룻이 도움받았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연적인 어떤 사건과 만남과 대화와 이야기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우연이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우연이 따라다녀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사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저한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저한테 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김용훈 목사는 재수가 좋은 것 같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김용훈 목사는 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저보고. 왜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래요.
좋은 일이. 한 번은 저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 노트북이 하나가 딱 필요했거든요. 노트북이 하나. 그래서 돈 주고 살 그건 안 되고, 근데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노트북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어디 세미나를 갔어요. 목사님들 한 7, 80명 모였는데 거기에 노트북 2대를 경품으로 딱 걸어놓고 이거를 추첨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근데 추첨을 딱 해서 34번 뭐 이랬나? 딱 번호를 불렀는데 제 번호인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인사를 딱 하고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김용훈 목사는 참 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도요, 모든 것 속에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 속에 참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 목회지를 나가가지고 저 전라남도 곡성군 견면 칠봉리, 제가 거기 목회를 나갔을 적에 의자가 없었거든요. 강대상도 없고 요 사회상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의자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사회상만 딱 있고 그냥 맨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너무 예배당의 어떤 모양도 안 갖추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할머니 어르신 그 성도님들이 너무 불편해 하셨어요. 뭘 기댈 게 있어야 되는데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다가 들어넣어요. 들어넣어서 예배도 드리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허리 아프다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확 들어넣어요. 그러면 제가 왜 들어놓으시냐고. 허리 아파서 앉아서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 그러면 그럼 들어넣어서 예배 드리세요. 들어넣어서도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의자 좀 주세요. 의자.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안 돼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어떤 전도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한테. 근데 갑자기 대뜸 저한테 그래요. 그때는 저도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혹시 교회 강대상이나 의자가 필요하지 않냐요. 그래서 우리 필요하죠. 우리 정말 어르신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가 지금 성전 건축을 새로 해서 기존에 있던 거 다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트럭만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트럭을 하나 이제 빌려가지고 그걸 가져왔는데요. 강대상을 가져왔어요. 강대상이 이거보다 더 커요. 강대상이 나무 강대상이 이거보다 더 크고 포도송이가 여기서 포도송이가 여러분 막 주렁주렁 막 그냥 따먹어도 될 정도로 막 탐스러운 그 진짜 포도송이가 여기 막 주렁주렁이고요. 뒤에 의자, 이 의자는 여러분 현찬한 거예요. 의자도 이거보다 그 의자도 얼마나 큰지 의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다 딱 갖다 놓고 이 앉는 여러분 이 긴 장의자도 10개 딱 갖다 놓고 예배당 꽉 차게 해가지고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제가요 그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 보름 뒤에 그 전도사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때로는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설교 말씀 듣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다 이러지 마시고 때로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상시 그렇게 뭐 전화 연락하고 교류하고 지내던 분은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가 볼 때는 우연한 일 아니야? 우연한 일?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이 딱 열려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우연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연들을 저는 어마어마한 우연, 저는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저도 기도하면서 저의 어떤 원하는 소원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우연들을 끊임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시는 거예요. 맡기고 어떤 밭으로 가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게 열심히 줍다 보면 그 사람이 와요. 보아스 그 사람이 오고 내가 그 사람한테 특별히 잘 보이려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지 않아도 내 딸아 이러면서 더 주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 못 건드리겠어. 그리고 목마르지? 저 사람들이 떠다 놓은 거 있으니까 마음껏 눈치 보지 말고 마셔. 얼마든지 여기서 편하게 그렇게 해. 딴 밭에 가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역사, 응답,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